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하나님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앞선 말씀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신앙,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1, 2절을 보면 6가지의 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경험하게 되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변화들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받은 이런 예식들까지 포함하는 표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서 2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해요. 이미 구원받을 때 이미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의 심판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한 대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너희가 알면서도 왜 다시 죽은 행실로 돌아가서 다시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다시 세례가 필요한 것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죄책감에 매여서 왜 행위에 매여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초보 단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종교적 행위, 마치 율법에 의거해서 여전히 그런 종교적 행위나 예식이나 열심을 내야만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서도 왜 여전히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당시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요 복음의 핵심이죠.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의 은혜로 갖게 됐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아 부활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이제 시인하여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율법에 여전히 갇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멈춰선 상태로 평생 죄책감의 싸움, 행실로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와 약함에 갇혀서 죄의 용서함을 여전히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안에 갇힌 채로 초보 단계를 겉돌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반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사고와 거짓에 갇힌 채로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미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내 죄성과 옛사람의 부패한 육신은 여전히 죄를 향하고 그 습관이 남아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 덮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또 우리의 거짓 자가 우리를 묶어두고 가둬두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행위의 약함, 마음의 더러움과 내 음란함과 도덕적 연약함이 그것이 마치 거룩하지 못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 않는가, 나는 부족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처음 단계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무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고 연약한 고백에 머물러서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전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단계,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을 경험하여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음에도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생명이기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려를 담아서 오늘 성경은 4절에서 8절까지 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빛이 비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을 맛본 자라고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락했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이 신앙 안에서 떠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본문으로서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낳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문맥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이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복음에서 떠난 배교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원은 취소되냐 아니냐라는 이 곳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7, 8절에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7, 8절인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똑같은 땅인데 비가 내려서 작물을 이제 내게 될 건데 유익한 작물을 내는 땅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그 땅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땅이 이제 그 땅을 일구는 교회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그 성도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땅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참된 믿음과 아니면 잘못된 믿음 혹은 타락한 믿음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8절을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불사르는 자가 누구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심판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 어떤 사람의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요 심판 때에 판가름 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열매도 시간이 걸리고 타락한 열매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외적인 모습이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시간이 지나 맺는 열매를 통해 진짜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고 어디에 연결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썩어가고 있고 전혀 열매 맺음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맺어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이라도 번져나가는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햇볕이나 비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열매 맺기 위해 농부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해가 타들어가나 아주 추울 때나 새벽이나 밤이나 농작물을 돌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는 소망으로 오늘의 형편이 최악으로 치달을지라도 소망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농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현실이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울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발을 딛고 눈과 손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옛사람이 죄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유혹을 느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죄습성과 어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성격들과 연약함들이 우리를 율법에 가두고 자꾸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전히 율법과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려는 사탄의 거짓말이요. 스스로 그게 맞다라고 인식하는 우리의 거짓자가 내뱉는 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온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로 조금 더 거룩하고 열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내가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오늘의 삶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의 성장은 다 다릅니다. 몇 개월 때 뭐를 해야만 그게 정상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아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생명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엄마 젖을 아이가 목숨을 걸고 찾고 먹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고 기뻐도 하나님을 찾고 모르겠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농부가 열매의 소망으로 그저 새벽에 일어나 오늘을 살아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약속을 이미 상속받았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예로 이어지는 본문에, 내일 본문에 아브라함을 말해요. 이미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인생을 보면 실제로 약속이 성취됐죠.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이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문 게 아니지요. 하란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아무것도 없이 가는 순종을 통해 이 성장을 통해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의 나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을 지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길과 약속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약속이 상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왕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악함과 연약함에 빠져 있지 않고 정죄함과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섬기는 그 섬김과 행위를,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과 인내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나 버거움에도 직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을 소망함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허락하신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가두어 자꾸만 믿음의 처음 단계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짓을 떠나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의 완성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